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저희들이 감격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장 유효 소명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좀 체계적으로 배울 때에 한 7가지 주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뭐죠?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좀 그러한 이렇게 범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배워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과 성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해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님에 배우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인간에 관해서 배웁니다. 인간의 기원, 인간의 본질, 인간의 목적,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 이미 배운 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워요? 인간에 배울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지요. 누구에 대해서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구원이 우리의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그리스도 다음에 성령론, 구원에 관해서 배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배우고, 이번 주에는 소명, 다음 주 한 점 더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칭의. 이게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원에 관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처음이 언제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러지요. 제 기억으로 교회를 빠진 적이 3번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는데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9시에 만화 영화를 하는데 XX 클럽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천주교에 다녔는데 천주교는 예배 미사 시간이 9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랑 9시에 만화 영화를 보고 본인 그 천주교에 가자. 이제 그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9시에 만화를 보고 딴 데로 샜습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죠. 진짜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에 빠진 게 사역하다가 한번 이 목이 너무 이게 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주사를 가지고 목에는 고름을 뽑아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항생제로 잡히면 수술 안 해도 되고 안 잡히면 수술해야 된다. 고열에 시달리면서 주일에도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르셔서 제가 또 입원한 적이 있죠. 그때 무릎이 또 골마가지고 그래서 9일 동안 입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다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이게 생각이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서울에서 시골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수요 그때 예배라 그러죠. 근데 매번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때도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세강감리교회로 사당동에 있는데 1층, 2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어간에
수요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이제 그때 2층에 앉아있었는데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뭐 설교를 통해 뭘 깨닫고 뭐 은혜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기쁜, 그럼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제 아내는 28살 때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직장 같이 다니던 그 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라는 데를 왔는데 지하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해요. 깜깜해요. 말씀은 1시간, 1시간 반, 설교만 그렇게 길어요.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그 권사님은 제가 한번 어디 휴가 가다가 그 휴가지에서 만났어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남편은 죽고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 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 그래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간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이거 뭐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그러다가 이 교회 권사님까지 됐어요. 언제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지요. 자,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누가 전도했고 누가 뭐 했고 또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다 이야기하지만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감격적이십니까?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절름발이 사슴이 뛰는 그런 기쁨과 감격,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있대요. 그런데 구원받은 감격, 기쁨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막 그렇게 뛸 듯이 기쁘고 즐겁지는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큼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가면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속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셔서 그 기이한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면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누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감격적인 찬양의 고백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위도로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앞바다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페리호였었는데 과적을 했지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타고 뭐 자동차나 짐도 많이 실는, 그래서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참 어려운 때가 있었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그 섬에다가 저수지를 건설해 줬어요. 섬에 가면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저수지를 뭐 댐 같은 걸 만들 때에, 이걸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자, 건설 노동자들 투입해서 만들어. 그게 아니라 설계자가 먼저 설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어떻게 하죠? 그 설계대로 이 댐을 시공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물을 각 가정에 공급해야 되잖아요. 제가 위도 갔을 때 그건 먹을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설거지하고 씻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농사 짓는 데 쓰고. 그러니까 이 물을 관리해서 각 가정이나 농가 밭으로 보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은 생명이거든요. 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항은 그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오직 그들만을 자신이 정한 적당한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래 처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그들이 본래 처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들의 생각을 영적 구원적으로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며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운 마음이 되어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첫 번째를 보면 어떻게 해요? 오직 그들만을 자신이 정한 적당한 때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래 처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그들이 본래 처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시어.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또 말씀을 보내어 주셔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보면은 그 네 번째 주소부터 그들의 생각을 영적 구원적으로 밝히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각주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앞에 그 눈을 뜨게 하여, 눈먼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떡을 주시는 예수님은 보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2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우리에게 보이셨죠.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7장 18절 다 같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요.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각주 6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제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각주 7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운 마음이 되어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자, 우리 각주 우리 7번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44,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각주 8번 우리 로마서 6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이 모든 지체들을 주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리기로 소원하고 기뻐하는 마음, 기꺼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그런 어렸을 때 교회부터 다녔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가 있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힘들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 마음이 그 자체만으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때 결심한 게 그 마음에 결정. 그 수요일이나 다른 날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일하셔서 늦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 시간에 공부도 할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고, 만화책을, 친구가 놀 수도 있고, 학생들이 다양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드는 마음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 그때 이제 중학교 때 그게 든 마음이에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제 마음이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그렇게 그러한 삶들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노예시장에 팔린 그 노예를 산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보내어 주시는데,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증거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나중에 이제 28살 때 교회에 나오고 그해 여름에 이제 수련회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새로워 보이죠. 왜 전에 살았던 삶, 가치, 삶의 목적, 방향 그게 180도로 다 바뀌게 되니까요. 그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어떤 분이 전도하려고 할 때에 1년여 동안 어느 그 순모임, 구역 모임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영혼들 마음 안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공유를 구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요. 또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세가지고 장보경 형제님 40여 년 예수님 없이 그 동네가 원불교 마을이었대요. 근데 처음 교회에 다니는데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이 교회에 가봐라.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돼서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말씀 듣고 세가지고 공부 열심히 책 읽고 와요.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공부하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소개해서 교회 오게 한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믿었고 너는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결단하고 결심한 내가 잘한 거잖아요. 공로가 있잖아요. 저는 안 믿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맞아요. 우리는 결단했어요.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꺼운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이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소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모세 언약 같이 잠깐 배웠었는데 모세 언약의 핵심은 순종이거든요. 순종. 예,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세 개를 배우게 됩니다. 노아 언약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한 구원, 그리고 믿는 자의 순종. 그게 이제 모세 언약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 받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복이든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했기 때문에 받았고 이 사람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받았어. 순종한 그것이 자기의 공로나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되어주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순종이 공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잘 믿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도 않은 포도, 우리가 짓지도 않는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약속,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우리 순종해서 들어왔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에게 주셨어.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구원의 목적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요.
예자의 욕망,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기를 더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야, 이제 네가 열심히 순종해서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 여기 들어와 봐. 내가 시작은 했으니까 네가 마무리해. 그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를 주장해요. 근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이사하는데 월요일날 우리 집사님이 모셔서 도와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 연천에 밤에 내려가서 1톤짜리 봉고차 그 주일날 내려가서 새벽에 끌고 올라오고 그리고 또 우리 그 후배 목사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그 짐 싸게 아내가 구입해가지고 침대며 뭐고 그 주워가지고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도 제가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안 줬어요. 이게 필요하냐? 이걸 왜 사냐? 이걸 왜 집에다 갖다 놓냐? 그러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납니다. 이게 제가 그 얘기 듣잖아요. 아내한테도 어저께 뭐 도배하는데 도배하면서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모든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 그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혈과 육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출근해서 하나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나의 지혜와 뭐 인간적인 경험과 또 나의 탁월함으로 그 일을 해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의 행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나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도록.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모일 때만 기도하지 일상적인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그렇게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기꺼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속에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렇게 뭐 이사도 잘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성과도 있고 그리고 뭐 회의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하게? 역시 나는 이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나는 많이 성숙했어. 자기 머리를 쓰다 회의하면서 열매가 있어요. 막 좋은 아이디어. 역시 우리 팀은 최고야. 이렇게 똑똑한 애들 많고 그리고 이렇게 기발하게 야, 나이스 잘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그분을 완성하신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께 달렸다. 앞으로 구원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소명도 배우고 칭의도 배우고 성화도 배우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삶 속에서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원래 사랑할 수도 없고 나는 원래 지혜도 없고 원래 나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닌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원에 관해서 배워갈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지식, 이것을 알면 알수록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도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또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포된 복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각적인 즐거움에 우리의 삶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법들을 배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해서 배워가기를 원하나이다.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이 걸음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교회 외에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저희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한 분 따라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저희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살찐데 하나님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